우리가 오늘 배울 본문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드디어 7교회를 끝나고 요한계시록 4장으로 왔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짧으니까 11절까지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가운데야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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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7교회가 이제 끝나고 나서 4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게 장절이 구분이 없지요. 장절 구분이 없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3장하고 4장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3장에서 주님이 얘기하시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봤던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직역을 헬라어 직역 성경으로 좀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고,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갈 때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갔는데 저는 이제 검은 터널을 지나서 가는 그 경우만 있었고, 나중에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갈 때는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제가 본 것을 표현하면 동그란 맨홀 뚜껑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가다 보면 길 지나다 보면 동그란 이 수도관 무슨 공사하는 뚜껑 그런 거 있죠? 그렇게 생긴 뚜껑이에요. 뚜껑이 하늘에 딱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소용돌이가 저는 치더라고요. 거기에 소용돌이 아시죠? 블랙홀 할 때 이렇게 소용돌이. 저는 요 경험은 여러 차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돌아요. 그걸로 저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4차원에 제가 들어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에게 이제 해주셨던 건데, 몸에서 빠져나올 때는요, 몸에서 빠져나올 때랑은 이건 좀 다른 거예요. 몸에서 빠져나와서 제가 하늘나라 갔었을 때는 그 검은 터널을 지났어요. 먼저 여기 제 방에 있다가, 제 육체는 저 침대가 있고 제 몸은, 그리고 이제 요 말하고 있는 이 속사람은 천장 정도 높이에서 공중에 그냥 떠 있는 거죠. 떠 있으면서 이제 이것저것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제가 여기를 그냥 통과하던데요. 이 말하고 있는 속사람이 그냥 천정을 뚫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휴거할 때 되게, 나는 뭐라 그래요? 고소공포증?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를 뚫고 가보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뚫고 올라가도 절대 무섭지 않아요. 그런 거 다 없앨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빠져나가갖고 검은 터널을 지나서 천국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검은 터널을 진짜 안 보여요. 이런 검정 색깔이에요. 아주 깜깜한 그런 검은 터널이었어요. 거기서 빠져나가니까 이제 천국의 꽃밭이 나왔어요. 제가 갔던 통로는 이 통로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성을 지나서 가다가 제가 꼭,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꼭 UFO 같아요. 우주선하고 UFO하고 같아요? 아, 같은 거예요? 네. 제가 본 것은 그런 UFO처럼, 이렇게 UFO가 이렇게 붕 뜨면은 막 밑에서 이렇게 불도 나오고 연기도 막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탔는데요. 제가 그것을 타고 제가 그 안에서 숫자를 세웠어요. 1, 2, 3, 4, 5, 6, 7 했더니 하얀 아파트처럼 생긴 맨션에 닿았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제가 이제 몇 차례 본 천국이에요. 가본 천국인데, 저는 이제 이 경로를 통해서 갔고요. 제가 그 UFO를 탈 때요, 느꼈던 건 뭐였냐면, 우리는 지금은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게 UFO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알겠는데, 이걸 만약에 요한의 시대 때 요한한테 보여줬으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불이 많더만요. 그 UFO 안에가, 바깥이랑이 아주 불빛이 엄청 많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건 요한이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하고 나중에 에스겔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가 엄청나게 많은 눈들이 달려 있다고 그래요. 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구나. 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불빛이 많은데 그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희 아들이 천국에서 봤을 때 그 성경에 창세부터 계시록을 다 보여줬잖아요, 주님이. 그때 계시록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도망갈 때 독수리의 두 날개를 타고 도망간다고 했지만, 진이가 하늘나라에 가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000년도에 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요한은 그것을 독수리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요한이라면 어떻게 표현을 했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은 비행기란다. 앞으로 있을 비행기야. 이렇게 안 가르쳐 줬어요. 아, 큰 독수리의 두 날개에 사람들이 다 실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늘나라에 갔었을 때는 그 경로를 통해서 갔었어요. 근데 이제 진이한테 제가 들어봤어요. 진이는 한 50번을 갔다 왔기 때문에 정말 통로가 다양하더라고. 진이는 어떤 환상 속에서 간 게 아니라요, 몸에서 빠져나와서 가는 거예요. 그냥 환상으로 보고 가는 거하고요, 그 다음 몸에서 빠져나가는 건 달라요, 여러분. 순간 이동도 다릅니다. 이동이 달라요.
근데 몸에서 빠져나왔는데 제가 들었는데 하늘에 이렇게 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맨홀 뚜껑처럼 생긴 동그란 거였는데 쟤는 보니까 하늘에 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얀 문. 그래서 그 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우주 끝에서 이렇게 하늘나라로 입성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본인이 얘기해 주는데 어느 날 그때가 얘가 5번째인가 천국을 갔다 왔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내가 오늘은 엄마랑 똑같이 나도 검은 터널을 지났어요. 근데 그 끝에 이렇게 저기 꽃밭이 있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냐? 나 거기 그걸로 해서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 기억이 나는 거죠. 그것이. 근데 쟤는 5번째 갈 때 그걸 경험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도 진짜 다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다양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갔다 온 것이 직통계시라고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못 본 것이 억울해야지 간 것을 억울해하면 안 됩니다. 맞죠? 천국에 가면 절대 내려오고 싶지를 않아요. 근데 나는 이 계시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한 번이라도 천국을 여행시켜줬으면, 하나님이 여행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맛배기라도 정원만이라도 좀 보고 왔으면, 그럼 거기 가면 다윗도 만나고 한 게,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한 번만 하면. 저희 아들이 여러 차례 천국을 가니까 어느 날 다윗이 그러더래요. 넌 자주 온다. 너는 자주 온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죽어야 왔는데 너는 살아서 너무 자주 온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참 은총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물어봤대요. 저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할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더래. 마음을 다 하고 생각을 다 하고 힘을 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참 다윗과 같은 말이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이 춤을 추고 있었을 때 자기랑 먼저 인사하기 전에 보니까 다윗이 완전히 열광을 하고 춤을 추더래요. 열광이 어떤 건지 모르죠. 열광은 그냥 어떤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미쳤네, 그 정도로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춤을 췄던 다윗은 거기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춤을 추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많이 부러웠어요. 저희 아들이 그렇게 천국을 많이 가고 천국에 가서 진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예수님과 함께 또 지옥에 내려가서 많은 것들을 설명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 아이 안에서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더라고. 이미 봤으니까. 그리고 하늘을 봐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슨 잘 산다, 어쩐다 이런 개념 자체를 별로 안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좋아도 하늘만큼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옛날 사람들 뭐라 그러지? 거지처럼 살아도 이 땅이 좋다, 이 세상이 좋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 하늘 안 가봐서 그런 소리예요. 그건 진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노숙자를 해도 저 하늘나라 가야 돼요. 그죠?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곳은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곳에 가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하늘에 문이 있어서 그 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정말 비슷한 것 좀 설명 좀 해봐라.
하늘의 문을 설명하고 또 지옥의 문을 설명할 때 지옥의 문을 설명해 봐라. 제가 그랬어요. 네가 본 것대로 설명을 해라. 그랬더니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랬더니 참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가게 좀 설명을 해라. 그랬더니 엄마, 이 땅에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엄마가 알아듣게 설명을 하냐는 거야. 지옥의 문이 그렇게 이렇게 이 청소기가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였다가 열려졌다가 닫아지는 건데 그게 새 입 모양처럼 생겨 있다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걸 설명하는데 참 희한하게 생겼다. 내가 희한하게 생겼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본 대로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설명할 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그 만화를 보면 도라에몽인가 멋있죠? 도라에몽인가? 도라에몽. 그게 영화가 아니라 만화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문 있어갖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며요. 영적 세계에 들어간가요? 아유, 모르겠네. 그 만화를 안 봐서. 그거 하나만 그 장면 봤는데 그거라고 생각하면 쉽다는 거예요. 그냥 문이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게 들어가면 다른 세계가 열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도요, 하늘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나오죠. 지역에는 하늘에 문이 하나가 열려 있었고, 하늘에 가요. 하늘에서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문이 하나 열려 있었고 처음에 내가 들었던 소리 곧 뿔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거기 보면요.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1장 10절에 내가 주님의 날에 영안에 있었는데 내 뒤에서 나는 뿔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1장 10절에서 들었던 그 소리가 지금 4장 1절에서 다시 들리는 거예요. 이때도 요한은 영안에 있었어요. 주의 날에 영안에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4장 1절에도 처음에 내가 들었던 소리가 뿔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내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 뿔나팔 소리 같은 소리예요.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리로 올라와라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리로 올라와라. 얼마나 또 큰 소리로 들렸겠습니까? 하늘에서 제가 들었던 하늘에서 울려서 우리들 귀에 들리는 소리는 이건 지금 내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직접 귀로 듣는 소리예요. 근데 저는 귀로 들었을 때 진짜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에스겔 37장이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 귀청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보통 들려오는 소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소리는 안 잊어버리겠죠, 그죠? 절대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여러분 이 소리는 언제 듣지요? 우리가 언제 들을까요? 이 소리가 휴거될 때, 휴거될 생각을 안 하신갑네. 휴거될 때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 듣고 싶죠?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죠? 휴거될 걸 냅다 기다리고 있는데 본인 이름이 안 불려져. 다른 사람은 다 가고 남어. 그때의 공포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진짜 무섭지 않겠습니까? 근데 손선미 이리 올라오너라 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아주 기쁘게 가죠. 기쁘게 갑니다. 순간 몸이 이 흙의 몸이 아닌 다른 몸으로 샥 바뀌어지는 거죠. 바뀌어져서 그냥 샥 올라가는 거예요. 바람처럼 가버립니다. 위로 공중으로. 눈 깜짝하는 순간에 가기 때문에 고소공포증 생각할 여유도 없어. 벌써 도착이야. 1초 땡 하나 딱 세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이후에 일어나야 할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후에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하루에 제가 듣기로 주님께 듣기로요. 하루에 한 500명 정도는 천국에 방문을 한대요. 하루에 500명 정도는 천국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500명 대열에 한 번은 껴야 될 거 아니요. 그지요? 여기 이 땅에 있으면서. 근데 주님이 그때도 얘기할 때 간절히 원하라고 하더라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은 사모 못하더라도 천국 한 번만 구경시켜 주십시오. 천국 가서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구경만 하고 오자 그 말이에요. 그죠? 하늘나라 가서 거기를 가서 주님도 뵙고 또 천국을 보고 그러고 오자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보여주세요. 환상 가운데라도 보여주시고 아니면 꿈에서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천국을 딱 데려가잖아요, 주님이. 아니면 쑥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제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지옥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지옥을 주님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몸이 지옥 쪽으로 아래로 틀어져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돼요. 가능해요. 근데 나중에 지옥만 보고 천국은 못 보고 끝났어.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제가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어머니가 그 실수한 거래. 그럴 때는 그냥 천국으로 바로 가서 주님하고 다 보고 주님하고 같이 지옥 내려가면 되지 뭐더러 지옥을 먼저 보겠다고. 그것도 내 육신의 생각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몸에서 빠져나가거나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나서 천국 데려갈 땐 절대 자기가 마음대로 말하지 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주님이 마음대로 인도해 가시도록. 알았죠? 저처럼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그 상태에서 그냥 돌아오면 진짜 억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구해요. 하나님, 한 번만,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근데 여러분, 한 번 열리면요, 두 번 가기 되게 쉬워요. 두 번, 세 번이 확 열려져 있어요. 열린 하늘이에요. 열린 문이 앞에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일단 한 번 뚫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거, 진희 형제 보여줬던 거, 또 손선미 선교사님한테 보여줬던 거, 다른 많은 천국을 봤던 사람들 보여줬던 거 일부분만이라도 주님 저도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천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서 이리로 올라와라. 그러면 지금 요한이 밑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밑에서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데 여기 분명히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1장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일과 장래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나는 영 안에 있었다. 영 안에 있었다. 지금 영적 세계에 있는 거죠.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제가 지금 직역으로 읽습니다. 헬라어 직역으로.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다. 보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조금 상상을 해봐요. 하늘에 저도 지금 아버지의 보좌방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버지의 보좌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이 여기 있으면 이거보다 더 위에 띄어져 있대요. 더 보좌가 그냥 여기 있으면 요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높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좌가.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데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거기서 보면 개역성경에는 벽옥, 홍보석 같고 이랬는데요. 제가 이거 보석 공부를 처음 해봤네요. 이걸 준비하다가.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자수정이에요. 자수정. 수정 아시죠? 반지겸 보면 수정도 있고, 이게 뭐냐면 다 돌이에요. 돌. 그냥 돌. 돌인데 이 돌을 사람들은 보석이라고 해요. 보석이라 해서 손에다 끼고 다니고 목에다 하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이 자수정, 그러니까 보라 색깔의 이 돌인데 보석이죠. 보라 색깔의 보석과 그 다음에 홍옥수, 여기 보면 홍보석인데 홍옥수 같았고, 홍옥수는 뭐냐면요, 옥 아시죠? 옥인데 색깔이 오렌지빛하고 빨간 거 섞어진 그런 색깔이에요. 그것을 홍옥수 같았고, 그러니까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이 자수정처럼 이런 거 보라색 빛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과 오렌지 색깔이 나는 그런 것 같았고, 그 보좌는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로 둘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이 에메랄드 아시죠? 녹색의 그 보석, 녹색 보석. 이 보석마다 어떤 이제 뜻들은 있어요. 뜻들은 있는데 이 보석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보석에서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요, 그 보좌에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리고 거기에는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보좌가 높이 떠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앉아 계세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르고 있는 그 무지개가 초록색으로 녹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발산되는 그 빛이 자수정에서 있는 보라색 빛하고 오렌지빛하고 빨강의 빛하고 그 흰빛하고 막 빛들이 그냥 꽉 나오는 거예요. 그 빛으로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4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그 무지개로 둘러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는 24개의 보좌가 있다고 했습니다.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의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큰 금관을 쓰고 앉아 있더라.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방금 전에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셨어요. 맞죠? 저는 이것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찬양을 할 때도 보좌를 생각하면서 그 주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경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찬양을 하면서도 그렇게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경배를 드렸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쫙 읽었는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 보좌에서부터 번개가 나오고 음성이 나오고 우레소리가 나오고 보좌 앞에는 타는 등불이 7개가 있는데 그 7개는 하나님의 7영이고요. 그 다음에 보좌 앞쪽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얼마나 크면 그걸 바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보좌 앞에 유리바다 앞에서 여기 보면은 계시록 뒤쪽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14만 4천이랑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 앞에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검은 고를 타고 또 대한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지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하늘나라에서 전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을 어떤 마음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계획으로
일부러 저런 일들을 펼쳐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분이 다 알아요. 어디서 감히 그분 앞에 그분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속이지 못해요. 하늘에서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도 하늘에서 다 봤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다 보셨어요. 다 보셨기 때문에 가르쳐 준 거예요. 그분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있어요. 그분 앞에는 또 내 생물이 있어요. 내 생물이 있는데 그룹이라는 내 생물이 있어요. 이 생물은 희한하게 생겼어요. 얼굴도 4개나 돼요. 우리가 한 사람이면 손선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는 얼굴이고 옆에는 송아지고 옆에는 사자고 뒤에는 독수리요. 우리는 지금 제 얼굴이, 우리는요 지금 똑같이 이렇게 앞에만 얼굴을 갖고 있죠. 뒤에는 그냥 머리카락이잖아요. 이러니까 어머, 우리는 다 똑같네. 만약에 여기가 얼굴이 있고 여기도 얼굴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기영아. 우리 형제님이 괴물이래. 기영아, 맞아요. 괴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구라는 동네에서 얼굴은 앞면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로 살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만약에 뒤쪽에 하나가 똑같이 아빠야랑 똑같은 얼굴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이고 그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맞죠? 이렇게 판단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보면 다양해요. 다양해서 어떤 것이 한 가지만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그룹이라는 존재도 보니까요, 여기가 다 네 면이 다 얼굴이 있어요. 이 존재가 생물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렇게 사람처럼 쓰잖아요. 밑에 발은 송아지 발같이 생겼어요. 송아지 발처럼 생겼는데 여기가 한 면이, 한 얼굴이 여기가 사람이고 또 사자고 소고 독수리예요. 그럼 4면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는 사람을 보려면, 뒤에 있는 사람 보려면 어떻게 하죠? 돌아보죠. 뒤에 있는 사람한테 가려면요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얘네들 그룹들은 뒤에 있는 사람을 보려면 독수리가 보면 돼요. 그지요? 그리고 뒤로는 어떻게 돼요? 가면 돼요. 그냥 앞으로 이게 거기가 앞면이에요. 그쪽에서 보자면 완전히 달라요. 이런 생물들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을 거기에서 경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하늘의 지성소에 있는 장면이에요. 하늘의 지성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몸이 성전이고 우리 안에가 저기 영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죠? 이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성막이 있었을 때, 구약시대 때 성막이 있었을 때 그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을 쳐놓는데 거기 막 들어가는 곳이, 처음 들어가는 것이 성소. 성소에는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었고 향단도 있었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뒤쪽에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가 있는 그 방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죠? 예.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셨어요. 법궤. 그 법궤에 뭐가 있죠? 그룹이 있죠. 두 그룹이. 그룹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세요.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하늘에서도 똑같아요. 하늘나라에서도요 지성소가 있어요. 아버지의 보좌방이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 아버지께서 계세요.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지금 봐봐요. 이 한 장면, 지금 4장 전체를 한번 장면을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의 보좌가 떠 있고, 그리고 주님의 보좌 둘레로 24명의 장로들이
거기도 다 보좌가 있어요. 의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보좌가 의자입니다. 그래서 그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그 장로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요, 이것을 어떻게 그룹들은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를 인터넷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아니 웬 신천지가 거기에다가 그렇게도 많이 해놨는지, 그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이 계시록 4장 5장을 표현할 때 보좌에 앉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만일이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7 등불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7 영이란 말입니다.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보신 하나님의 7 영을 그 이만희가 뽑은 7사람이래요. 그 뽑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이만희 밑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7 등불이래요. 그리고 또 그 24명 있잖아요. 요거는 24명이랑 이렇게 해놓은 것도 다 거기 뽑은 사람들이 있더만, 그 사람들이 또 24명이고 12지파고, 그 12지파가 저 성경에 나와 있는 지파가 아니라 그 뭐 요한 지파, 무슨 베드로 지파, 전혀 이름도 없는데 그거 갖다가 다 붙여놓고 그렇게 딱 했대요. 이렇게 해도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진짜 성경을 풀었대요. 오직 이만희만 성경을 푼대요. 세상에, 이 악인 중에 악인이네. 어떻게 감히 넘볼 것이 따로 있지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 지가 여호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보좌에. 그러면 자기가 그 보좌에 앉았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여호와 하나님, 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병원 신세를 지고 하나님이 아플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쩜 그렇게 담대하게 거기에다가 인터넷에다 그렇게 다 써놨을까? 여러분,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무슨 하늘나라를 갈 때 시험 보고 갑니까? 신천지는요, 시험에 합격해야 하늘나라 간대요. 정말 자기네들 말한다고 너무너무 진짜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보좌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둘레에 24명의 장로들이 있어요. 24명의 장로들이 있고, 그 앞에는 저희 아들이 얘기해 줄 때 그러더라고. 십자가 모양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네 명의 그룹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이 돼 있대요. 여러분, 지금 똑같아요. 성경에 있는 거랑.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통 빛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계세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예수님은 물론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지만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기에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생각이 이렇게 정말 주님을 만날 때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분을 볼 때. 그러나 아버지는, 저희 아들이 볼 때 아버지를 만날 때는, 그 방에 갔었을 때는 거의 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사실 몸에서 나왔는데 뭘 죽기는 죽었어요. 그런데 나 여기서 죽는구나라는 생각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벌벌벌 떨어갖고 그냥 떤 상태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속을 다 알아버리시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온전히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를 두려워해야 돼요. 자, 우리 거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주님의 모양부터 자세하게 보십시다. 에스겔서 1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 거기 한번 보십시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이 지금 그 머리가요, 누구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여기에서 지금 네 그룹이 있어요. 지금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이제 위쪽에 궁창이 있는데 그 얘기예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같이 읽어요.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 자, 지금 에스겔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거기 1장 1절 보세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무엇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려요. 열린 문이 있다든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데 거기에 궁창이에 보호자의 형상인데 그 보석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지는 것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왜 사람의 모습으로 계실까요? 에? 아우, 진짜 정답 잘 맞추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처럼 되어 계세요, 그분이.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형상이 같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우리의 아빠예요. 아빠. 그분이 우리를 낳았어요,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과 같았는데요, 그분의 그 허리 위에, 허리 쪽의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완전히 뭐라 그러죠? 단쇠가 이런 의자 색깔 있잖아요. 네. 갈색깔, 그런 색깔처럼, 그런 색깔이죠. 단쇠 같아서, 그러면서 막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불의 모양처럼 같고요. 또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이 사방으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냥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 그 빛처럼. 근데 실제 사람의 형상의 모양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빛이 엄청나게 발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래요. 그 다음에 비 오는 날에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과 같았다고 했죠. 무지개 모양. 여기 그 직역성경에는 보니까 아까 그 단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리광선이라고 표현해요. 구리광선. 불 모양 같고 구리광선 같은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모습은 참, 우리가 볼 때 주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겠지만 거기에 위험이라는 것이 위험이 있는 거예요.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 없어요. 거짓을 말할 수 없어요. 지금은 너무나 거짓이 난무합니다. 거짓이 난무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오늘도 사람하고의 상황 속에서도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짓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 보니까
주님의 보좌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요. 10장 한번 펼쳐보세요. 10장 1절 한번 펼쳐보세요. 10장 1절 거기에 또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아멘. 거기 10장 1절에 거기 남보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파이어라고 말해요. 사파이어. 사파이어 보석 같은 보좌 모양의 모습이 보였다. 여러분, 사파이어는 보통 색깔이 검정색에서 약간 푸른 빛 있잖아요. 푸른 빛을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볼 때요, 에스겔 1장에서 볼 때는 참 신기했던 게 보좌가요 움직여요. 보좌가 움직여서 이동을 해요. 이동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그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한 사건 기억나세요?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도 불 가운데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럴 때는 보좌가 이동되는 거예요.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다. 거기 지금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를 이동시키는 존재가 누구냐면 그룹이에요. 그룹이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는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자, 분명히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가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가 있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말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욥기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천사가 있어요. 그죠? 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이거 하다가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6장 1, 2절에 보면 스랍이 나와요. 스랍이 나오는데 그 스랍도 한 존재예요. 스랍이라는 존재.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 생물이라고 말하는 이 생물이 있는데 그 내 생물이 이제 1장에서는 내 생물로 표현돼요. 에스겔 1장에서는 내 생물을 보았더라. 이렇게 생겼어. 이런 4개의 날개를 갖고 있어. 이렇게 나오는데 10장에 보니까 그 내 생물이 그룹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이 그룹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에서 봤던 그 그룹하고 지금 여기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그룹하고 다 똑같은데 틀린 게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뭐가 틀리냐면 날개의 개수가 틀려요. 날개의 개수가. 그래서 에스겔에서 본 이 그룹은 날개가 4개예요. 4개. 그런데 이 계시록 4장에서 보는 그룹은 날개가 6개예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데 끼워 맞추려고 막 똑같다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종류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그룹이지만 또 다르게 다른 왜냐 그룹이 딱 4명만 있다 이런 건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진이가 가서 보니까 진짜 사람들도 많고요. 천사도 많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장로들도 있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룹들이 있다고요. 자, 거기 한번 같이 좀 읽어봅시다. 거기 4절에 1장, 에스겔 1장을 한번 봐요. 1장 4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4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4 얼굴과 4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사방에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 지금 네 개의 생물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네 개의 생물이 있는데 그 앞에 얼굴은 전부 사람, 넷의 오른쪽은 사자, 넷의 왼쪽은 송아지요. 넷의 뒤는 독수리.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생물이 있는데 똑같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억해 보세요. 지금 생물 네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는데 네 마리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 하나하나의 맨 앞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옆쪽은 사자하고 송아지, 뒤쪽은 독수리. 자, 날개도 네 개예요. 자, 이들이 이제 움직입니다. 날개 두 개는 11절에 보니까 몸을 가렸고요. 그 다음에 펴서 두 개씩 서로 연결되었다고 말하죠. 이때 이 네 개의 네 생물이 그룹인데 이 그룹에 오른쪽에 바퀴가 있어요. 바퀴 참 신기하죠. 바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그룹들이 영들입니다. 이 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영이죠? 이들도 영입니다. 네,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다 영들이에요. 영들. 근데 이 생물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바퀴도 같이 가는 거예요. 바퀴도 같이 가고 또 바퀴 안에 바퀴가 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들이 가는데요. 이들이 올라갈 때요. 이들이 보통 올라가면 이제 10장에서 나오면 주님의 보좌가요. 여기 위에가 있으면 이들이 양쪽에서 4명이 이렇게 딱 보좌를 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생물들이 갈 때는요, 이동해서 올라갈 때는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 같은데 군대의 소리와도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주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다고. 자, 10장으로 넘어가 봐요. 자, 10장에는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1절에서 나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모시옷을 입은 한 사람한테 가서 너는 그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숯불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숯불을 가져다가 그것을 흩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일을 한 때 이 한 그룹이 네 명이니까 이 한 그룹이 자기가 이제 그 날개 밑에가 손이 있어요. 그 손이 나와갖고 그 숯불을 집어갖고 그 사람에게 주지요.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거기 8절 읽어보세요.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항옥 같으며 이렇게 지금 계속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11절에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그냥 나가면 돼요. 뒤에로 가고 싶다 그러면 뒤로 가면 돼요. 독수리가 머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로 가면 되고, 옆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쪽에가 송아지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옆으로 돌릴 필요도 없어요. 사방으로 지금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한번 보세요. 자, 14절 좀 보세요. 12절에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눈이 가득하다고 표현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첫째 면이 그룹의 얼굴이래. 근데 몰라.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요. 그럼 누구가 빠졌어요? 송아지가 빠졌죠. 그래서 그룹 하면은 뭐냐면 소예요. 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첫째면은 그룹의 얼굴이요만 나왔어요. 그러면 그룹을 대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소예요. 소. 송아지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소를 우상 삼는지 아시겠죠? 소예요. 이집트에서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뭘 만들죠? 송아지 만들어요. 소를 만들어요. 제가 뉴욕에 갔나? 그랬더니 큰 것을 소를 해놔갖고 다 소를 만져. 그리고 사진 찍어. 그 소를 만지면 부유해진대. 거기 와서 절하고. 완전히 우상숭배예요. 그게 소의 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들에서 다 따온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을 때도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소를. 그죠? 이 그룹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얼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내 생물이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거 똑같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가 넷이죠.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이것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그 에스겔에서 나와 있는 그룹은 네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날개 밑에는 다 손이 있어요. 손이. 그러면 손이 몇 개겠어? 네 날개 밑에가 있으면 봐봐요. 지금 면이 네 면인데요. 네 면이 다 날개가 있어요. 앞에도 하나, 뒤에도 하나, 옆에도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손이 있어요. 손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는 잡을 때 두 손밖에 없잖아요. 여러분한테 네 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잡을 때 진짜 편하지 않겠습니까? 일할 때? 정말 편하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그 계시록을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에 보니까 거기 6장에 저 4장에 보니까 그거 보세요.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네 그룹에게도 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눈들이 가득하다고 할 때 그런 불빛들을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한번 진짜 눈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눈들이 가득해. 그 그룹의 앞과 뒤에 눈이 가득하면 여기에도 눈이 사방대가 다 붙어 있어. 그리고 뒤쪽도 눈이 사방대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럼 잘 보이겠죠? 어떤 곳에서도 다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참 희한한 존재예요. 그죠? 이 존재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이 존재가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분명히 6날개라고 나오죠? 아까쯤에 우리가 에스겔에서 본 것은 몇 날개예요? 4날개예요. 지금 6날개. 그 안과 주위에는 그 몸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런 그룹들이 딱 앞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에게 경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경배를 언제 하죠? 주일날 한 번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서는요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해요. 근데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요즘 우리 저 광화문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너무나 업신을 여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주님이 그런 이름을 당하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늘에서는 이런 그룹이라는 존재가 24명의 장로가 그 다음에 그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를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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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24시간 계속을 경배를 하는데, 중이 올라와 가지고 저 광화문에서는 중이 올라와서 여호와와 부처는 하나가 되었다. 어떻게 그 위대하신 분이 이런 쪼무레기 우상하고 하나가 됩니까? 이렇게 주님을 업신여겨.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계속 설명합니다. 나라가 첫 번째가 아니고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나라가 첫 번째인 사람은요 우상 숭배해요.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라면 최고니까.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래 이 종교 저 종교 다 받아들이고 그래 부처랑도 하나 되고 이렇게 다 하자. 그래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그거 해보자.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인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인 사람은 이걸 듣고 좀 깨달아요. 진짜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두 번째에 나서는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이번에요 애국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나라가 전부 우상이래요. 우상. 나라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에 있어서도요 나라도 내려야 돼.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첫째 자리에다 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나라가 있죠. 어떻게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있냐고. 그 불신자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나라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지. 근데 믿는 신자도 그런 소리를 해. 나라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지. 헛소리 하시네. 성경에서 나라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에? 아니 하나님이 그 나라 다 멸망시켜버리면 끝이요.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우상숭배를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주 망하려고 작정을 하냐 그 말이에요. 오직 관심사는 4월 달에 있는 총선이에요. 저들은 선거라고요. 선거에서 자기네가 그 의석을 많이 따겠다는 거예요. 기독당이 그거 세워지겠다는 거예요. 목표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부처도 도와줘야 되고 천주교도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정치판이에요. 그걸 보면서도 모르고 헤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 것 잠깐 보다 깜짝 놀랐어.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유, 우리가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겠어요? 그냥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하라니까 그 사람도 와서 해주니까 우리도 그냥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들이 연부를 하니까 그냥 아멘 아멘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니? 이야 진짜 아주 화인을 맞았구나. 양심에 화인을 맞았어. 어떻게 그렇게 감히 말을 하죠? 어떻게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한테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렸다고 그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잠언 말씀을 보면서도 입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게 무슨 장난입니다. 아니 그러면 봐봐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도 나 저 사람 몰라 이렇게 했잖아. 그 여자 계집종한테. 그걸 주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 장난으로 했을지라도 그 사람의 그 말을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무서워해야 돼요. 이 심각성,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미혹이 돼버려서 완전히 무뎌져 버린 상태예요. 애국이라면 우리 애국하는데 뭐 부처랑 좀 연합하면 어떠냐? 여러분, 이걸 허용합니까, 주님이? 하나님 절대 허용 안 하시지요? 이걸 보면서도 몰라요. 지금 이 계시록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어느 정도 위치에서 계시는지를 한번 보란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숫자만 많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그거 안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영적 전쟁을 겪으면서요, 여러분, 이거 전쟁 터진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라고요, 지금 현재가.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진짜 그 표현 잘했대. 군사훈련 1기, 2기, 3기, 4기는 이런 전쟁을 제대로 치러보지는 못했는데 5기 훈련 받자마자 6.25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정말 잘 표현했더라고. 맞아요. 터지자마자, 아니 총 쏘는 거 배우자마자 갖다가 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 전쟁이 터진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전쟁이 터진 거란 말입니다. 마귀들, 학급 마귀들하고 우리가 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높은 급들하고 이번에는 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절대로 전쟁에서 적군을 보면서 아군이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귀가 계속해서 거기서 불화살을 쌀 때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했는지 보십시오. 사탄한테 얘기할 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딱 가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근데 저들은 부처를 경배해요. 여러분,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장난질이 아니에요.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 그냥 좀 말하네. 저 사람은 입이 좀 더러워서 좀 거칠어서. 뭘 거칠어요? 거칠기는 사탄의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셔야 됩니까? 에? 어떻게 하나님이 부처랑 연합이 돼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세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연합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광화문 가시고 여전히 그 영상을 보고 지지하시는 분들, 여러분 진짜 위험해요. 주님은 질병으로 그런 사람들을 치신다고 하시더라고. 다 회개해야 돼요. 거기 가서 우상숭배했으면 다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어떤 자매가 이번에 지역 모임 갔을 때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광화문을 한번 갔대요. 하도 두려워서. 광화문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아니더래. 처음에 찬양 한 곡 딱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나오는 게 전부 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선교사님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예배면 하나님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 전부 욕이래요. 문재인이 까고. 이게 무슨 집회입니까?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죠. 자, 정신 차리십시다. 아멘. 영적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라고요.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마귀랑 싸움을 거는 거예요. 싸움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불화살 안 맞습니다. 그것을 안 입었기 때문에 다 맞아서 쓰러지는 거예요.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전쟁이 딱 터지면 바로 어느 쪽이 하나님의 편인지 아닌지를 빨리 서야 돼요.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것이 분별이 안 되면 망미혹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러면 주님 편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 편에서 나가서 일해야 될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터넷 한가족교회를 쓴 거예요. 하도 큰 교회가 안 움직이니까 이 작은 교회를 들어 쓴 거란 말입니다. 정말 심각해요. 제가 이번에 3일 동안 제가 집에서 기도했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제가 깨달은 게 되게 많았어요. 이제는 군사들만 많이 기르려고 안 해야 되겠다. 이제 작전 바꿔야겠다. 군사들을 많이 기르면 묻으냐? 나가서 강화문 가서 사탄의 편에 서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예 부대를 기르자. 진짜 하나님에게 미치고 말씀에 미쳐서 오직 말씀이 A라면 A만 믿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자.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나중에 대환란 들어오면요 그냥 우수수수 다 펴받게 생겼어요. 이런 미혹에도 그냥 휩쓸려서 가는데 저걸 그냥 딱 보면 저 정권 때문에 권력 때문에 저게 일어나서 다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볼 줄을 몰라갖고 무슨 나라를 사랑해서 전부 포장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냐고요? 어떻게 불교하고 부처가 하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냐고요? 그것 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가 우상이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거라면 뭐 이렇게 같이 연합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불교들도 와서 승려들도 와서 여기서 해도 되고,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해도 막 우리가 다 따라서 하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 오려고요.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려고요? 아니, 정권을 잡아야 되잖아요. 자기네가 해먹어야 되잖아요. 뭐 너무 간단한 일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자 그 말이에요. 아멘. 이사야서 6장 한번 펼쳐보세요. 이사야서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대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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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기 보세요. 이 스랍들이 여호와를 또 모시고 섰습니다. 그리고 6개의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외치는 것이 그룹들이 외치는 거랑 비슷하지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룹들하고 외치는 것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렇게 저 하늘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존재들이,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맞죠? 그 영들은 언제 몸을 갖게 되냐면, 그 영들은 몸을 갖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제? 부활할 때, 예수님이 재림에서 내려올 때,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때, 그때 새 몸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몸을 만들고 거기 있는 의인의 영들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그날을 우리는 고대합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들려서 올라가는 거지요. 새 몸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거기 4장 5절에 보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근데 이 7 영은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7 영은 첫 번째가 여호와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 두 번째 지혜의 영. 세 번째 총명의 영. 네 번째 계획의 영. 다섯 번째 능력의 영. 여섯 번째 지식의 영. 일곱 번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 경외하는 영.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도 영이에요. 영.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제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이 들어오고 나서요, 그 뒤부터는 사람을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이것이 제가 내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의 경험이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거 구하셔야 합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아멘. 온 세상에 두루 다니셔.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 이 7 영이에요. 7 영. 여러분, 이 7 영들이 역할들을 다 합니다. 다 해요. 거기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펼쳐보실래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이게 뭐냐면은 아사에게, 이제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의지했기 때문에 당신 이제 혼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사가 잘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교만이 들어온 거죠.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 전심. 아멘.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7 등불이 보좌 앞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큰 금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24 장로들이 거기 10절에 있죠. 10절에 9절부터 읽어볼까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놓으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근데 이 24 장로가 누군지는 제가 또 잘 몰라요.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또 거기에도 12장에도 저 하늘나라에는 여러 존재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면은 그 진짜 풀 수 없는 한 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죠? 네. 나도 진짜 궁금해요.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진짜 궁금해. 자, 거기 봐보세요. 나도 혹시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이 24 장로 안에 멜기세덱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왜냐면 계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실 그런 존재가 하늘나라에는 많이 있지 않을까요? 자, 거기 히브리서 12장 22절 한번 봐봐요. 22절에 12장.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보세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여기엔 또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죠? 우리는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모르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에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까불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구할 수는 있겠죠. 그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꼭 다녀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걸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아멘. 자, 여기를 계시록을 요번에는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계시록 4장을요. 매일을 못 읽더라도 일주일에 3번은 읽어갖고 오세요. 읽으면서 4장을 읽으시면서 거기서 경배를 해요. 집에서 읽으실 때 그 자리에서 경배를 하라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것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딱. 하나님은 이렇게 돼 있구나. 에스겔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좌가 떠가지고 이렇게 이동해서 가는구나. 그룹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것은 창공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구나. 여러분 감사하죠? 하나님의 7 영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7 영이 있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들이 다 우리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영, 진짜 주를 두려워하는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돼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안 두려워하면은요, 거짓말을 많이 해요. 주님을 안 두려워하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거짓말 안 해요. 정직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거짓을 버립시다. 버려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어요. 사람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높이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